오늘은 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까? 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 각 부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의 대표로서 이제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학생들과 아이들을 축복하러 부서에 방문하곤 합니다. 가서 이제 아이들을 축복하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조금이나마 세월의 흔적을 보게 돼요. 물론 아직 어리다고 볼 수 있는 영유아 부서 아이들, 뭐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분위기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또 유치부서 아이들, 또 아직 어리다고 말할 수 있는 유년부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마냥 재미나고 즐거운 기억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로부터 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과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각종 경쟁으로 인한 이런저런 흔적을 보게 돼요.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게 더 나아가 주일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냥 보게 돼요. 안 보려고 해도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고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대화를 조금 나누다 보면 이분이 어떤 지금 마음이구나, 제가 금방 여러분 좀 캐치를 하게 된 경우들이 있죠. 이처럼 아이들과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만만치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 얼굴을 보면요, 그냥 거기 여러분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끼듬이 다 거기에 묻혀져 나와요. 이 경쟁으로 인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 공부가 그냥 재미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억지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억지로 학원에 가야 하기도 하고,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 얼굴 속에서 다 묻어나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행복해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일 또 월요일이야? 주일날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내일 또 월요일이네, 직장에 또 가야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때론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보기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문제도 아예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힘들고 지친 시간, 또 괴로움과 환난의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즐거운 시간과 공고한 시간이 반복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형통한 시간도 있지만 공고한 시간도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행복한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키울 때 보면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에게 행복을 줬던 그 자녀가 나에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 마음이고,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아니, 어느 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느 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도 주지만 공고한 시간도 어느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도자가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굽은 길, 곧 고통과 어려움의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굽은 길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도록 행하셨다고 나와 있으니 성도인 우리는 신앙적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직히 성도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나에게 환난이 오기 전에 막아주셔야 되는 분 아닌가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설령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빠지더라도 항상 건져주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죠.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지내왔던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전도자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굽게 하셨다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네 인생을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처럼 어렵게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이렇게 모질게 하실까요?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의 아빠, 아버지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그의 자녀인데 어떻게 아비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이처럼 힘들게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들은 그 무엇이라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파하는 그 자녀를 놓고 뭐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의 인생을 때론 힘들게 하시잖아요. 힘들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를 더욱 가치 있고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특별한 계획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가치 있고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성도가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그것 자체를 깨닫는 것이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깨닫는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유산같이 아름답고 더 나아가 햇빛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듯이 결국 유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유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볼까요? 한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실제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할까요? 지혜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어떤 유산을 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죠. 유산은 보통 돈이잖아요. 돈으로 평가되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 것보다도 부모로부터 어느 누군가로부터 내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지혜자의 삶은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삶을 누리게 돼요. 더 나아가 지혜자는 햇빛을 보는 것처럼 빛나고 햇빛의 강력함처럼 위대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지혜자를 제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하기에 지혜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며 결국에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족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만족이 없는 공고함. 항상 다 여러분 의롭고, 항상 다 부족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가 없는 그 공고한 시대가 바로 요즘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다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어요.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가진다고 해도 또 만족이 없어요. 또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갈증의 시대, 공고한 시대가 요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런 여러분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골고루 맛보게 하셨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형통함만 누리게 한 자도 없고요, 또 공고함만 일생토록 경험토록 한 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은 형통하게 하셨고 또 몇 번은 공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어떤 인생이든지 기회를 갖게 하셨고 또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자도 없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오늘은 형통한 삶을 만약 살아간다고 칩시다. 만약 오늘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칩시다. 너무 좋다. 지금 형통한데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냥 큰 문제 없이 이대로만 계속 가면 좋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정말 오늘 이 마음이 계속 가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좋겠다. 우린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계속된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처한 환경의 변화로 내일은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형통한데 내일은 형통이 그대로 보장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고한 삶으로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비록 오늘은 공고한 삶을 살아가서 비참함을 느끼더라도 어떻습니까? 내일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리 해주심을 깨닫는 것이 곧 삶을 살아가는 자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곧 공고한 때를 살아가는 자의 지혜요, 또 자기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단단하게 가꾸는 비결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함과 공고함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음을 인정하며
이제 어느 쪽에 있든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곧 인생을 가치 있고 단단하게 사는 지혜임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형통할 때에만 평안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때론 공고함이 오더라도 이건 역시 지나갈 거야. 이건 역시 지나가겠지. 이거 지나가면 또 형통함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 공고함 속에서도 평안함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함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지만 공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감추셨음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너무 힘든 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거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면요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내일 뭐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텐데. 답답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일어난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준비해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냥 지금 현재 답답함이 없을 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내일 일어날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서 모두 막을 수만 있다면 괜찮겠지만 내일 일어날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사전에 대비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보내는 오늘은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지 않을까요? 내일 여러분 일어날 일을 우리가 사전에 모두 막을 수만 있다면 그건 여러분 땡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면서도 사전에 전혀 여러분 예방하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내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가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더 도망치고 싶지 않을까요? 더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감추사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따라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려면 전도자가 말한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내일에 대한 불안이 밀려올 때면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자꾸 밀려오면요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 적어봤습니다. 우선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모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또 설령 위기를 만나더라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항상 이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하여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감추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어진 오늘에 자신의 모든 소중한 에너지를 전부 쏟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주어진 오늘에 대해서 자신의 좋은 에너지 모든 것을 쏟는 지혜로운 자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자신의 대표적인 시집인 시가집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느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은 믿지 말라.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은 믿지 말라. 이 구절은 결국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 오늘을 자기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다. 오늘을 자기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다. 여러분은 올 건지 오지 않을 것인지 이건 50%거든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 이건 확률이 50%예요. 여러분 50%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 그거 붙잡지 말고 지금 와 있는 오늘 100% 내가 감당해야 될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라는 의미예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오지도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게 50% 아닙니까? 물론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전에 계획을 다 해야 되죠. 뭐라도 해야 되겠죠. 뭐 지구가 망해도 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만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지도 않을 확률인 50%밖에 없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고 주어진 오늘에 대해서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지혜자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가 결과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형통한 날을 보내고 계세요? 그게 아니면 공고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뻐만 할 일은 결코 아니에요. 마냥 기뻐만 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공고한 날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또 만약 지금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다면 무조건 낙심하며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다운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공고한 날이 지나고 곧 형통한 날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공고한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표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하죠. 실제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조차도 그리했습니다.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곧 솔로몬이었어요. 권력을 가졌고요, 명예를 가졌고요, 돈을 가졌고요, 부귀영화를 모두 가져봤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다 가져봤던 것이 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쾌락도 많이 해봤어. 부인도 굉장히 많았어. 여자도 굉장히 많았어. 영토도 여러분 굉장히 확장시켰어.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제 늦게 여러분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가져봤던 그가 그의 인생의 여러분 이제 황혼기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 이 부귀영화, 내가 손에 쥐었던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구나. 헛되고 헛된 것뿐이구나. 깨닫게 되어서 이제 노년의 전도서를 통해서 후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만큼은 젊은 시절부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지식보다 더 간절히
구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의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삶을 이끄시기에 충분한 지혜, 이 지혜는 결국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래서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까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성도들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의 형통함, 자녀의 앞날,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 기도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고보 기자는 분명하게 지혜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촉구하십니다. 자, 잠언서 23장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는 듣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강연,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요, 지식은 쌓아요. 그렇지만 진짜 삶을 살아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지혜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 결과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설령 공고한 형편에 처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장거리 레이스와 같은 우리네 기나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 역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안으로 자신의 12 제자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깨끗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손결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분이 행여나 계신다면 먼저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이때를 잘 극복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세요. 뉴스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여러분 정말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해요. 지식이 여러분 추구라고 이야기하는 다 여러분들 지식이 있으면 돈이 벌린대요. 지식이 있으면 명예도 가져요. 지식이 있으면 권력도 주어져요. 지식이 추구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삶의 지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 삶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도록 날마다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공고한 때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